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9절 약탈당하지 않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네, 가로 안에는 안 읽어도 됩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존주의자 샤르트르는 자신의 철학을 출구 없는 방이라는 희곡에 담아냈습니다. 이 출구 없는 방이라는 이야기는요, 각기 다른 세 명의 악인이 지옥에 떨어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이 떨어진 지옥의 모습이 좀 이상해요. 막 불구덩이도 없고, 그들에게 형벌을 줄 고문자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셋이 한 방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방에는 긴 의자 3개만 있고요. 그 외에는 출구도 없고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습니다. 게다가 24시간 이 켜진 이 조명, 이 불을 끌 수 있는 스위치도 없는 방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여서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교만과 정욕과 무지로 인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야기는커녕 비판하고 감시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풀려고 만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죠.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지는 사람 없어 있어요? 있잖아요. 게다가 너무 힘들면 이렇게 불 끄고 방에 혼자 있고 싶은데 불도 켜 있고 옆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그라들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문하는 고문자가 되어서 미쳐가는 것이죠. 그 출구 없는 방에서 한 악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지옥이란 바로 타인들이야. 여러분 정말 와닿는 표현이죠? 그럼 항상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악인 중에 최악의 악인 1, 2, 3와 여러분이 출구 없는 방에서 24시간 불을 끌 수 없는 방에서 계속 함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스라이팅. 그럼 가스라이팅 뭔지 아십니까?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정서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짓이 바로 가스라이팅인데, 이런 것을 능숙하게 해내는 악인과 함께 지내야 하는 시간처럼 끔찍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인과 한 방에 꼭 있지 않아도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바로 그것이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간절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땅의 악인 지옥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악인들로부터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곳곳에 지뢰처럼 설치된 악인 지옥에 걸리지 않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인 지옥은요, 여러 형태로 펼쳐집니다. 가장 극악한 형태가 바로 전쟁이죠. 푸틴이 바로 그런 지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첫눈이 딱 내리던 날. 여러분, 첫눈 내린 날은 얼마나 낭만적인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날 미사일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하여 에너지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수많은 민간인들을, 어린아이들을, 노약자들을 겨울에 동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악인은 지옥의 이빨입니다. 악인들끼리 서로 물어뜯을 뿐 아니라 주로 착하고 약한 사람들을 물어뜯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갓을 위해 예언을 하며 그러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갓 지파가 습격대의 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요, 습격과 약탈이라는 지옥의 풍경이 일상적으로 펼쳐졌어요. 강자가 약자를 습격하여 주민들을 죽이고 식량과 재물을 빼앗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었어요. 야곱은 갓 지파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갓이 군대의 습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습격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갓은 어디냐면요, 이 요단강 동편 북쪽에 정착했어요. 그러니까 방패 같은 지역에, 이스라엘의 방패 같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접한 암몬과 모압과 아람과 시리아 등 주변 민족들의 침략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물리치면서 오히려 강한 지파로 단련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악인의 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늘 자신들이 착취할 수 있는 착하고 약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들을 쇠뇌하고 위협해서 자신들의 쓸모에 따라 사용한 다음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현대판 약탈자들이죠. 그들은 여러분의 자존감의 성벽을 파괴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평안과 기쁨을 약탈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그들을 격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털로 온 악인들이 오히려 털려서 도망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우리는 이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자, 보여주세요. 시편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큰 세력을 이룰지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편 말씀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악인 지옥에 묶여 있지 않고 주님 천국에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지금 악인 지옥에 갇혀 있다면 먼저 그 지옥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악인 지옥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면 그 지옥을 나와야 한다겠죠? 그 지옥을 나올 수 있는 출구는 무엇일까요? 지옥이란 바로 타인들이라고 말한 이 샤르트르의 글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언제나 해가 되고 지옥처럼 된다는 뜻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한 건 좀 다르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타인들의 판단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옥이란 바로 타인들이란 말은 타인들 중에 악인들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괴롭힐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그들의 판단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생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인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들의 시선과 입장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그들의 시선과 입장에서 매우 교묘하게 정죄하거든요. 너는 평소에 착한 듯 하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가스라이팅을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를 자신들의 평가에 얽어매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묘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들의 시선과 입장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악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매여버리면 정말로요, 출구 없는 투명한 방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투명한 출구 없는 방에 갇혀가지고 계속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의 길을 간다면요, 반드시 욕 먹습니다. 반드시 비판받습니다. 어느 기간 오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간다면 악인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예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당연히 미워 보이죠. 좋은 말 하겠어요? 세상에 악인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오히려 의심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절반 이상은 여러분을 욕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그들의 시선, 평가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비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평가 받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부들부들 떨면서 악인이 시키는 건 막 다 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반 이상의 사람에게는 욕을 먹어도 됩니다. 악평이 생겨도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 대한 악평이 생길 때 저한테 막 들려올 때 제가 생각할 거예요. 이건 악인의 평가일 수 있다. 악인이 의인을 싫어해서 하는 말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걸러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그렇게 잘 걸러줍시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빛이 딱 비쳤을 때 싫어. 싫어. 그래요. 다 빛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정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를 행할 때 다 좋아해요? 아니요. 악인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있을 수 있는 악인의 고발과 정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출구가 어디 있어요?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 지옥이 여러분 혹시 있다면,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고통스럽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출구를 보세요. 주님이 뚫어주신 십자가 출구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악인 지옥을 나오는 첫 단계예요. 이 샤르트르도 이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 노벨상을 받게 됐을 때도 노벨상 수상을 거부했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노벨상을 받으면 나는 노벨상 위원회의 판단과 평가에 묶이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 자, 심지어 그는 전통적인 결혼도 하지 않고 프랑스의 페미니스트와 이 같은 호텔에서 다른 방을 잡아서 50년 동안 계약 결혼 관계를 유지했어요. 12개의 조건을 걸고. 여러분, 왜요? 어떠한 타인에게도 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요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매이지 않는 것만으로는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원래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행복해요. 혼자 아무리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함께 순댓국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죠? 더 맛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죠? 네. 혼자 막 아무리 막 시원하고 좋은 데서 막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를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천국을 경험하려면 행복의 근원이 되는 인간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샤르트르가 지옥이라고 말한 타인을 일부러 악인으로 제한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악인 지옥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아시겠어요? 악인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천국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의 시선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행복의 비타민을 생성시키는 천국의 햇살이 되어줄 것입니다. 옆에 보면 당신의 시선은 천국의 햇살입니다. 시작. 당신의 시선은 내 안에 행복 비타민이 막 생성되네요. 네. 그럼 진심의 고백이죠? 네. 여러분 오늘 주인공 갓의 이름에는 행복이란 뜻이 있어요. 이 땅의 악인들의 군대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습격할지라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에게는 행복과 감사의 이유가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 가득한 눈으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용기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지 않습니까? 또한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올해 많은 이웃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요. 전쟁을 당한 피난민들에게 이불을 주었습니다. 궁핍한 이웃의 냉장고를 채우고 생활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가전제품들을 선물했습니다. 또 재난을 당한 이웃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섬겼죠.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허무한 인간 세계에서 쉬이 무너질 사상 누각을 쌓아 올리는 대신에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여 칭찬하고 상 주실 불멸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사상 누각이 아니라 불멸의 열매입니다. 악인 지옥에서 벗어날 지혜를 얻었고요. 주님 천국에 거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악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잔에 넘치는 행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르리니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이 풍성한 주님 천국에 거하고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 지옥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악인의 고발도 어떤 악인의 정죄도
우리를 얽맬 수 없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나는 주님이 보시는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주는 수많은 소중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야말로 나의 행복의 곳간을 가득가득 채워줄 하늘의 풍성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야말로 우리가 거야 될 주님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먹여 살리는 해라고 표어를 주셨는데 정말로 많은 이웃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전쟁 피난민들을 먹여 살렸고 재난을 당한 이웃들을 먹여 살렸고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양식으로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먹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먹이고 살려가는 우리 교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서 하나님께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수하고 살아있는 복음으로 복음의 그 생수로 우리가 마음껏 믿고 마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자기의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이신 은사와 재능으로 섬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7층에 스카이 라운지를 주셔서 마음껏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체육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몸으로 자기 자신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협동정신을 배우고 함께함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귀한 영혼들을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기쁨을 얻으며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악인 지옥이 아니라 주님 천국에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점점 더 아름답게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복된 선교사님들을 협력자로 붙여주셔서 세상 곳곳에 그 선교사님 통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갓 성도의 행복이 약탈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약탈자를 쫓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고발과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갈 때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줄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모래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의의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가 채워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거룩한 충전기가 되어주는 존귀한 우리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신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유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주님께 드렸사오니 성도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케 하시고 자녀가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